2023년 표어는 우리 앞에 우리 현수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새로워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새로워지는 교회, 이것이 금년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나 또 한 해의 목표를 세울 때에 이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 표어를 가지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자가 되어 그랬는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말이지요. 제 제자입니다. 이렇게 그 외에는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이제 학생이라는 말에 아마 좀 옛날 의미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제자는 배운다라는 의미에서는 같을지 모르나 학생과 제자는 그 뉘앙스가 달라서 각각 사용하는 용법이 다릅니다. 학생도 배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오늘날 학생이란 말은 그냥 지식을 혹은 어떤 기술을 배우는 사람 정도의 의미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게 되면 학생과는 조금 달라서 인격과 사상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선생님과의 사이에서 이제 스승과 제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제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금년에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하시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고 또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은 갈릴리 지역에서 혹은 예루살렘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 모든 일의 과정에 늘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게 하셨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아주 중요한 사역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던 거예요. 과거에 A.B.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12제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또 훈련시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복음서 전부를 샅샅이 훑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대부분은 실상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많은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의 대부분은 제자들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 사역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의 많은 부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지상생애 사역의 대부분을 투자하시고 심지어는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제자들을 위하여 그 모든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실 때에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지만 그러나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때에 제자들은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는 어떤 존재일까? 첫째,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배우는데 단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즉,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세상이 어떠한 원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세계관을 먼저 스승으로부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이제는 가치관을 배우게 돼요. 이와 같은 구조 속에 어떤 원칙 속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즉, 단지 지식을 가르친다면 이는 강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학원 강사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어떤 과목의 지식을 전달하고 또 시험을 잘 보는 어떤 요령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크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에게서 단지 과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어떤 과목을 배웠다고 해서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돼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계관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상이 되고 그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편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면에서, 즉 그의 사상을 배우고 그의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는 스승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이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스승이 세워놓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하루의 일과를 피곤하게 진행하셨어도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또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삶의 방식들을 보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승의 살았던 삶의 방식을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제자는 스승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성품과 그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을 제자들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스승은 성품이 온화한데 제자들 가운데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레의 아들 그랬는데,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보여주느냐 하면 막 파르르 떨쳐 일어나는 그런 성격을 보통 우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성격이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떨쳐 일어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막 엄청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록한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보게 되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로 가면 요한복음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나이가 아주 많이, 이분은 사실 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까지 생존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말을 제대로 못할 때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분이 했던 말은 사랑하라 하는 말이었답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분은 젊은 시절에는 뭐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교훈들을 다 기억하고 기록에 남기고 이 기록을 강조했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누구를 따라 변화되었을까요?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그의 인격이 변화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제자는 스승의 사명을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이 세상에서 하고자 했었던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어서 계속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스승이 가졌던 사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제자는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하면 바로 이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목표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의 방식을 따라 스승의 경건, 스승의 삶의 목표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사명을 계승하여 스승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였고, 우리는 바로 그 열매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제자 훈련 또는 제자 양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육시키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났던 순간은 요단강 하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의 캠프에서였습니다. 그 캠프에 가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그 캠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날을 머무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형제와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친구와 형제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돼요. 그리고는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4명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4명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직업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차근차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 사람들을 다 만났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돌아와서 고향에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들을 부르시는 그 중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가나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친척집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초청을 받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나라와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배우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조심스럽게 지금 커리큘럼에 따라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따라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파송하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땅끝까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케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데에서 제자들의 대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양육받은 제자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제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만 특별하고 그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믿게 될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 제자들도 역시 이 사도들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은 또 이 제자들의 제자가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까지 그 일이 계속되어 온 겁니다. (1980년대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들을 깨운다라고 하는 책을 내고 제자 훈련을 공식화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 제자 훈련의 광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선교단체 가운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일들을 오랜 동안 진행을 했고, 이것을 교회의 목회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적용을 해서 성공시킨 분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그 뒤로 이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사용하고, 이 명칭이 그냥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명칭이지요. 그러나 명칭이 성경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지상에 남기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며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성도들을 훈련시켰던 이 일은 성경의 결정적인 개념인 거예요. 즉 이러한 개념들을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용어가 독점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자체를 부인하거나 버리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새로워지는 교회. 정말 최근에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도 했는데 이것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하드웨어 속에 담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속에 담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하드웨어에 담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드웨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 하드웨어에 담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목회자인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이 그릇에 담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하드웨어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분들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이 그릇에 무엇이 담길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는 영 딴판인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여기가 진정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당을 리모델링을 했다면 이곳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가득 채워지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운동을 일으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금년도 목회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하던 교리반 이 중단된 지가 벌써 여러 해 됩니다. 왜냐하면은 13회까지 진행을 했는데 할 분들은 다 했고 그런데 그 방식의 한계를 이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승하되 조금 더 어떤 한계를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개혁주의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이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새롭게 구상을 하게 되었고 이 공부를 진행하는 도구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좋은 도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면은 참 잘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 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차로 구상했던 것이 성구 암송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성경 묵상, 그죠? 성경 묵상, 매일 성경 묵상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중단을 했잖아요.
근데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다.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미 성경 암송에 그냥 모든 힘을 기울이는 이러한 분들과 교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구 암송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성구가 매일 하나씩 여러분에게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 하나씩 성구를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씩만 암송하면 돼요. 1차로 180개를 암송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성구 암송 대회를 하고, 그래서 성구 암송을 한 분들은 아마 또 상품을 또 푸짐하게 시상도 하고 하면서 성구 암송을 독려하게 될 거예요. 성구 암송 기뻐하시는 분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성구 암송하시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첫째로 치매가 물러갑니다. 이게 하여튼 뭐 최고입니다. 이게 치매 치료제로서 성구 암송이 최고입니다. 성구 암송을 하면은 영적으로 살아나요. 성구 암송을 하면은 믿음이 강하게 돼요. 성구 암송을 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게 돼요. 이 성구 암송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구 암송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구 암송 내일부터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토요일까지 6개, 일주일에 6개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180개면은 2달 뭐 조금 넘게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 180개를 먼저 암송하도록 하게 될 겁니다. 이걸 능숙하게 하게 되면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능숙하게 하게 되면 또 조금 더 늘려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설교를 이제 노트하도록, 설교 노트를 활용해서 설교를 적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설교를 뭐 녹취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개요를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 노트를 활용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각부 주일학교는 지금까지 총회 공과를 썼어요. 그런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하나바이블이라고 해서 뭐 휴대폰을 활용해라, 가정에서 뭘 어떻게 해라, 뭐 온갖 그런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가르치게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그걸 활용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에서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공과 공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계속 건의가 계속 들어온 것은 그거예요. 교육자들이나 교사나 계속 건의한 거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말씀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전달이 됐어요.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원고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교재가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어떤 방식을 한번 활용을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 선생님도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 또 학생도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 공과 시간에 이 작성한 설교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이미 설교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노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서로 쉐어링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교훈을 더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또 역시 이것을 노트를 해서 이제 예수 마을 모임을 이제 1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마을 모임에서 이제 이 설교 노트를 가지고 교제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교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가 쉬워요. 이미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고, 또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 마을에서 이 말씀을 다뤘습니다. 집에 가서 학생들과 자녀들과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물어보고 또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항상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일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성구 암송 구절과 더불어서 매일 한 편의 찬양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찬양곡들도 보낼 겁니다. 다 해서 우리에게 보내면 이 찬양곡을 여러분 듣고 또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이런 찬양들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과 또 찬양과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교제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금년에 시행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 이제 시행될 때에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야만 제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제자가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전에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훌륭한 이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버려졌던 우리의 삶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방치되었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회복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을 한량없이 받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